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어떤 일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바로 소원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려지기를 바라면서 또한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이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도 소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또한 안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소원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소원이라고 바꾸어 놓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다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바라는 많은 소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원이 있듯이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신창의 모든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원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소원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도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이 바라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노래는 1947년에 안석주가 가사를 쓰고 당시에 대학에 진학 중인 아들이 작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의 마디를 보게 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통일. 여러분, 이 민족이 바라는 소원은 이 민족이 통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각 개인도 소원이 있고 또 나라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은 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독립 아니었겠습니까? 독립운동가인 김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이 나라의 독립이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도 나는 서슴없이 하나님, 나는 이 나라의 독립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원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하는 자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여러분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도 더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그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은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 잘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유오두어라고 하는 말인데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번창하게 한다, 또 성공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좋은 길로 인도되고 번창하게 되고 또한 성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좋은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늘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2024년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게 부모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고, 또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에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삶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육적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그 모든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잘 되면, 육신적으로 잘 되면,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에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먹고 마실 것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자,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그렇게 지금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둔 재물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부자가 되어서 이제 모든 내 인생의 창고가 가득 차여져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이제 편히 눕고 자고 놀자. 그때 주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육신적으로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영혼이 오늘 밤에 떠날 곳도 모르고 육신만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잘 되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악에서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이며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젊었을 때 교회를 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노후에 해결을 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1호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위대한 과학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석양역에서 나의 영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영혼이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 교회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편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2024년 이 한 해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또한 3일 기도회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모든 예배에 하나님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범사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가 잘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범사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복이 또 주어집니까? 강건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건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환이나 질고나 또는 사고나 질병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셔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이며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병의 치료를 돕는 자이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이제 고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치료는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또 육적인 모든 질병들 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 수없이 들었고 또 암송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3절과 4절을 통해서 2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이 2절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 이 한 해 동안에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늘 진리 안에 거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2024년이 한 해 동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명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내가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겸손과 진실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 말씀 붙잡고 2024년 이 한 해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2024년 첫 주부터 52주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아버지여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